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똑같은 기회를 2번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는 어긋나는 것 같은데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았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 2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아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 같다. 내가 첫 번째 순종하지 않았더니 2번째 기회를 또 주시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하고는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진실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기회를 2번이나 주셨고 다윗은 2번이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하고 똑같은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그런 마음이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본심이고 진심이라는 것을 확증해 준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번째 기회에서는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니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한 것은 바로 첫 번째와 2번째 기회 사이에 나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모욕하는 나발 때문에 다윗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칼을 손에 들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났고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는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발을 치셨고 10일 후 나발은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켜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다윗은 2번째 기회에도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 그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다윗의 믿음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다 지켜보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십니다. 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나 그리고 내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나 일들이나 사건들을 해석해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는 그 길 양쪽을 바라보며 해석합니다. 이쪽이 넓은 길일까, 이쪽이 좁은 길일까. 그리고 그 두 길 가운데 한쪽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도 갈림길에 섰습니다. 사울을 죽일까 말까.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이 다윗에게는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사람 지금 죽여버리면 아마 편해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내 앞길을 자꾸 가로막는 사람 사라지고 나면 거침돌이 없이 빨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넓은 길, 편한 길, 빠른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정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길입니다. 다윗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지만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보시고 반드시 나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다윗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다윗의 남은 일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었다면 아마 평생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며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왕 위에 오른 사람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될 때 바로 그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당장에는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어리석다, 어리석다. 편한 길 놔두고 왜 저렇게 힘든 길을 가냐고 아마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살아가며 여러분이 만나는 사건들,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 잘 해석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그 믿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인생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코람데오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 앞에 불법과 편법의 편한 길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 옳은 길을 계속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과 순종의 삶이 우리 평생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